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18장 1절과 마지막 절 두 절만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7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5장에서는 우리가 10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제의 말씀까지를 보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그런 말씀들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가 나왔다면, 이제 오늘의 말씀은 16절부터는 제5계명부터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신앙생활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신앙생활은 5계명부터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것, 이웃에게 잘하는 것,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이것도 신앙생활의 일부분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 잘 섬기고 4계명까지만 잘 지키고 5계명부터 무심하다고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못한다,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은 특별히 부모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이 명령이라는 말은 권유나 권면이 아니고 이거는 강제적인 조항입니다.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그 이하의 모든 말씀들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으나 싫으나 무조건 해야 되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군대에서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지어 처형을 내릴 수 있는 무서운 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어 표현을 명령이라는 글자를 쓰신 것에 우리는 매우 유의해야 됩니다. 16절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다 공경해야 되는데
어떤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인격적이고 착하고 훌륭하고 돈이 많고 이런 부모가 아니라 무조건 한 가지 조건, 부모라면 공경해야 된다.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없더라도 부모라고 하면, 부모가 매우 미성숙하다고 할지라도 부모라면 무조건 공경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면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축복의 근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7절에 살인하지 말라. 매우 제일 최악의, 인간 사회에서 살인이 제일 무서운데요. 구약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 살인은 오늘날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기 때문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결국은 살인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살인은 매우 악한 것이고 이웃에 대하여 모든 것을 내가 다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을 금지합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도 어떤 성적으로 하나님 주신 질서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욕구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지 않다, 하지 말라, 분명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것과 관련된 모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금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는 성적으로 매우 방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민망할 정도로 형제 자매끼리 동침하고 이모와 삼촌과 작은아버지와 동침하고 말도 안 되는 민망한 내용들이 왜 성경에 나왔나 하면 가나안 땅에서는 그런 게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우자로 만나게 한 사람과의 그런 성적인 관계만 허락하는 것이 성경적인 질서입니다. 19절에 보면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여 땀 흘려서 내 것을 찾아야 될 텐데 수고하지 않고 남의 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그 사람이 누리지 못하고 내가 누리도록 하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여러 면에서 광범위하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맡은 일을 게을리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풀이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도둑질이라는 것은 남의 물건을 직접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리에서 그 몫을 감당하지 않는 것도 내 자리에 대한 도둑질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그런 범죄입니다. 20절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결국 말로써 우리 이웃에게 어려움을 끼치지 말라는 것은 정직하라는 것이죠. 본대로 말하고 없으면 없다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결국은 많은 대상들이 나오지만 탐낸다는 게 핵심적인 것입니다. 탐낸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탐내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섭섭하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뭐를 더 취득하고 싶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은 이것은 바로 욕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결국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살인한다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말로써 그 사람의 거짓 증거하거나 그 사람의 것을 탐내거나 결국 주변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갖는지 10계명은 여기까지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절 보시면 첫째,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장수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물질의 복을 많이 받는다는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복은 매우 광범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간에 복을 주신다. 이런 차원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이웃과 그의 아내 모든 소유에 대한 하나님 명령은 무엇입니까?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탐내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에 소박하게, 단순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웃과 관련된 규범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통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적극적인 사랑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적극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최소한의 영토, 내 영역을 이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 다른 자녀가 없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자식이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잘해드려야 됩니다. 남들이 와가지고 우리 부모님에게 잘할 리가 없기 때문에 내 부모는 네가 책임지라는 것이죠. 네 부모는 네가 공경해야 된다. 그리고 살인, 이 사람의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고 이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강제적으로 종료할 수 없다는 그 사람의 삶의 영역을 내가 해코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 안에서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의 세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로 만날 때, 결혼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고 나는 평생 이 사람과 배우자 관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인데 그 선을 넘게 되는 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누가 수고했는지 수고한 사람이 거두는 것이 최소한의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일한 것이 내 것이지 남의 것은 손대지 말라는 것은 영역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것도 이웃에 탐내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해놓으신 보이지는 않지만 일정한 그런 선이 있는데 그 선을 지켜서 남의 땅을 탐내지 말라. 남의 것에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웃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은 걸 제시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은 공동체를 염두에 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 명 한 명을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였을 때 다시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정한 룰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어떤 죄를 범해도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말이 내 자식이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 하나님이 다 사랑하십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두가 사랑을 받는다면 모두가 서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룰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무인처럼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한 것이 됩니다. 내 이웃을 사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이웃 사람도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살게 될 때 가나안 땅에서 서로 배려하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유지의 원리고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걸 알면 남들 사랑하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서로 존중해야 되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들 앞에서 존중해야 된다는 교회 안에서는 지나친 반말도 위험합니다. 반말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어떤 죄가 있어도 함부로 무시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을 떠나서 존중하면서 귀하게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규범을 주신 하나님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 개인 경건 생활이나 하나님께 잘하는 것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 균형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가? 우린 부모에게 잘하고 있는가? 우린 교회 안에서 서로 존중하는가? 이웃에 대하여 우리는 잘 매너를 지키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가? 가끔 예수를 믿는데 성격이 괴팍하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면 아직도 신앙생활이 어린아이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드러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사소한 대화에서 옆집의 제일 어린아이와의 대화에서도 태도가 나타난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 우리 이런 걸 돌아보라는 것인데요. 네 번째 문제를 풀면서 우리 자신이 이 부분에 얼마나 부족한지를 함께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회개하고 또한 그 대상자들에게 오늘 전화해서 사과하고 연락하고 아니면 더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히 맺는 게 예배생활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5번째를 보면 내가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과의 관계에서 잘 지키지 못하는 계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명령에 따라 내게 주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지. 사실 오늘 말씀은 최대한의 사랑이 아니라 최소한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그 다음 2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2단계보다는 1단계부터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내 땅과 남의 땅을 구별하고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존중하는 것,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10계명의 정신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순종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깨우셔서 하루의 첫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10계명의 후반부의 말씀,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실생활에서 얼마나 무심한지, 얼마나 이것과 반대로 살았는지를 회개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할 때가 많고 남들을 미워하면서 말을 함부로 할 때가 많고 가정 안에서 또 성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주신 범위를 넘어설 때도 있고 온갖 종류의 죄악을 가지고 살면서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 아버지 잘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더 온전케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만큼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증거를 보일 수 있는 오늘날 10계명의 기본적인 말씀을 내가 실제로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장래가 있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갑자기 어머니를 잃은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종일 오늘과 내일의 장래까지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방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강희옥 집사님, 유순관 집사님 가정에 강희옥 집사님의 친정어머니가 어제 오후에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내일 장례가 있게 됩니다. 태평성결교회 개척 멤버이기도 하고 그 친정 쪽이 그 교회가 모든 예배를 다 주관하고 우리 교회는 오늘 위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끝나고 오후 9시에 충남대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충남대병원 특 2호실인데요. 오늘 오후 9시, 우리 저녁 9시에 위로 예배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00대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수요일로서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내용을 붙잡고 오늘은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